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27절부터 33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잠언 3장에 있는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지니고 경험했던 것들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고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말이죠. 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잠깐 어떨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떨 때는 내 자신의 지내온 삶과 경험을 인정하고 의지해서 끝내는 내 믿음이 변색되어 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의 마지막 인생의 한 장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이 왜 진리인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왜 필요한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 믿음의 현주소와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방향을 늘 아침마다 순간마다 체크하고 그 길을 주저없이 걸어가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히스기야가 BC 701년경에부터 687년까지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다윗 이후에 300년 동안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윗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사나, 여러분 우시아나, 여호사밧이나 뭐 이런 걸출한 남유다의 왕들을 드문드문 몇 명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들과도 비교가 안 될 만한 믿음의 거장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거목이었어요. 그러니까 300년 만에 한 명 나올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죠? 그 아버지의 악정을, 아버지의 그 폐역을,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불신앙을 보고도 그 길로 따르지 않고 어릴 때에, 여러분 어릴 때에 25살에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 그거는 자기 평생에 25살까지 평생에 나쁜 것만 보고 자랐어요. 악만 보고 자랐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 보고 자랐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믿음의 선물을 주어서 25에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 주저하지 아니하고 첫째 달 예배를 회복시키고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온 국민들을 영적으로 깨워가고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의 삶에 보면 넘어짐도 한두 번 있었지만 그러나 끝내는 그는 하나님을 붙잡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어느 열왕리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여러분 그 국난을 이기고 개인의 질병도 이기고 그 많은 것을 이겼는데 그의 끝은 늘 우리가 봐왔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새벽을 깨우는 3.7교도 용사들만은 몇 달 전부터도 서원 각오 다짐 그렇게 해왔던 끝이 좋지 않는 사람. 우리는 끝으로 말하는 사람이 줘야 되고 끝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내 삶 전체를 산 제사로 드리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끝없이 받아야 하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는 소원하는 열왕들의 일기를 봐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하나처럼 히스기야는 그의 인생이 끝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오점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불행하다라고 해야 되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그동안 너무 좋아서 오늘 읽으신 결론대로 당대에는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지만 그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실은 세번역에 보면 그의 자손들이라고 그래요. 그의 후손들의 너 당대만은 내가 진노를 부었지 않지만 너의 자식과 너의 후대들만은 너는 이 나라와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심판을 예고받는. 그러니까 히스기야 하나 잘못 때문에 온 앞으로의 7대 왕조, 히스기야 13대 왕조고 유다가 전체 20대 왕조인데 그 앞으로의 100년 후가 되면 이 나라는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믿음으로 세웠다가 그 히스기야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쌓이고 쌓인 죄로 이제는 이 나라와 너의 자손을 이제는 멸하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을 듣는 정말 불행한 왕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성경이 우리의 단순한 거울이 넘어서 오늘날을 이끄는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일생을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까를 다시 생각하셔야 해요. 히스기야의 15년을 오늘 설교 마지막 결론으로 하면서 우리가 노래를 찬송을 하나 부를 텐데요. 여러분의 15년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의 남은 날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조명하며 서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배는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 이후로 300년 만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300년 만에 한 명 나온 믿음의 거인 히스기야였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그러나 그의 위대한 신앙과 그리고 그가 극복하지 못했던 그의 선대들 열왕들의 모습의 하나처럼 그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지없이 그의 인간의 그리고 연약함에 그리고 그의 교만의 한계를 또다시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히스기야의 그 전의 역사는 두고 그 이후의 역사를 보더라도 히스기야 안에는 5개의 이 사연이 굴레가 움직여지고 있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쉽게 기억할 만한 아수리의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모독과 하나님과 자기를 모욕하는 그 편지를 성경에 하나님 전에 나와 전에 펴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18만 5천 명을 한 명의 천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송장으로 만든 어마어마한 신나는 승리, 구국,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제일 먼저 기억합니다. 승리의 승리. 그것도 내가 전쟁에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명의 천사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앞에 꽉 막혀있는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면 한 번이면 됩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보배는 여러분, 제일 첫 번째 5가지 사건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승리예요.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교만이에요. 이 승리는 곧바로 어제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지만 그는 교만했어요. 교만해서 그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주산을 수억을 낳는 주산을 세우면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 교만이라는 것은 그 숫자의 주산을 완전히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39의 나이에 죽음을 내 집을 정리하라, 죽음을 선고받는 교만이었습니다. 이 교만은 곧 세 번째는 병으로 가져왔어요. 하나님은 그 교만을 보지 않으시고 그에게 고치지 못할 불치병, 그게 뭔 병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고치지 못할 병이라고 그랬으니까, 죽을 병이라고 그랬으니까 불치병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첫째는 승리, 두 번째는 교만, 세 번째는 질병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열왕기상 여러분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벽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후세도 없이 39에 죽는 이 삶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고 세상을 등지고 주님만을 주목하며 주님께만 희망, 소망, 응답이 있음을 믿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살아계신 아버지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병을 고쳐준 데는 그의 기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찍이 약속한 두 가지 때문이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서 뭘 얻었다고? 내 기도가 의가 될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과 했던 약속을 기억해서 그를 살려줘요. 자, 4가지 왔어요. 첫째는 승리, 두 번째는 교만, 세 번째는 질병, 또다시 고난이죠. 고난, 질병. 네 번째는 회복이었어요. 치유였어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을 향한 시선, 아까 잠언서에 말씀했지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 너 지혜, 너 얄팍한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그저 범사에 뭘 해야 되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 하셨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빠지면 나는 쭉정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이 정도라면 확실해야 되죠.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금방 떨다가 교만해서 다 잃어버렸고 죽을 지경했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회복해 주셨다면 이제는 제대로 믿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한 절로 설명하고 있지만 31절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이것은 12절부터 여러분 27절까지 어마어마하게 길게 그 다음에 넘어지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됐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나의 남은 15년을 살아가야 해요. 그죠? 나는 15년밖에 못 사니까 여러분에게 15년, 여기 뭐 젊은 청년들 빼놓고 여러분에게 15년이라면 대단한 거지만 불과 여러분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15년, 여러분 이거는 정말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 그 15년을 이제는 휘청거리지 말아야 돼요. 진짜 주님을, 나를 살려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여전히 내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품에 푹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히스기야는 그 병을 고치고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오늘 읽으신 서두에 읽으신 그 3절, 4절을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을 줬어요. 소와 양과 보물을 얼마나 줬는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을 줘서 건강만 아니라 삶을 부유함에 부유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셨다라고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의 시작에 4절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만했어요. 또 변질을 뗐어요.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이때다 싶어서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낫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웃나라 왕이 좋은 일이 있으면 사절단을 보냈거든요. 근데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다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때다 싶어서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 사절단이 왔으면 뭔 얘기를 해야 되죠? 폐하, 어떻게 이렇게 쾌찼었습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은? 그렇죠.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돼서 이것도 교만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의의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의의가 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고 정죄하고, 기도가 의의가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교만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가 거절된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가 기도가 거절됐어요.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그래도 아멘 했어요. 바울 사도가 작정하고 몸에 간질병, 위장병, 안질 이거 고쳐달라고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설교하다가 간질로 넘어져요. 위장병이 나서 요만큼도 못 먹어요. 그의 편지의 상당한 부분은 대피한 거예요. 이 기도를 했는데도 거절당했어요. 그래도 아멘 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도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에 아멘 했어요. 기도가 의의가 된다면, 만약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절됐을 때 여러분은 마다들의 근성이 나와요. 마다들의 근성 3가지가 있죠. 첫째는 분노예요. 두 번째는 우월의식이에요. 세 번째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속에 분노가 있고, 여러분 남보다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다는 생각이 있고, 여러분의 오늘 믿음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마다들이에요. 하나님 집에 있지만 둘째 아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아들. 집 나간 아들은 잔치에 들어왔지만 끝내는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마다들 확률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절된 기도, 이 기도에 마다들은 분노했어요. Look, all these years. 한번 봐요. 여보세요. 여봐. 아버지 보고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아버지 보고 여보라는 게 여봐. 내가 얼마 동안 당신을 위해서 I've been slave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종처럼 살았는데 고작 이거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고작 이거야? 여러분 마음에도 이것이 들 수 있는 확률이 충분히 많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은 마다들이에요. 잔치에 못 들어와요. 이걸 성경이 예수님이 직설적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의외로 교회 안에 마다들이 많습니다. 기도 조금 하면 그 기도 조그만 것이 의의가 되고 기쁨도 없고 우월의식을 갖고 분노하고.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는데, 모세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거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단 말이에요. 들어줬다면 더더욱 사절단 앞에 누구 얘기해야 돼요?
폐하, 어떻게 이렇게 괴유해졌습니까? 그러면 자네가 모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네. 이게 돼야 돼. 폐하, 이 어마어마한 재산, 이 땅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곡식은 한 톨도 못 내거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폐물과 은금과 이 가축, 이거 웬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네.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안 하고 이것뿐인 줄 알아? 그리고 보물 창고를 열고 내 더 보여줄게. 나도 힘이 있다고. 그리고 무기고를, 보물과 무기고를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마지막 시험하는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자, 네 한번 보자. 네가 무슨 말 하는가? 네 한번 보자. 네 시선이 누구에게 향하는가? 그러는데 낙제가 됐어요. 낙제. 보배론 여러분, 본문 31절 아까 잠시 나왔습니다. 31절 볼까요? 31절에 이거는 딱, 자, 송은사님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 너 무슨 말 하는지 보자. 너 시선이 지금 나를 보는지 아니면 내가 준 건강과 내가 준 보물에게 너의 시선이 가 있는지. 여러분 지난번에 혹시 교부의 얘기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간혹 시선을 선물을 주신 이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주신 선물에 집중할 때가 있다.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응답을 주신 것에 집중할 수 있다. 이것은 그림자를 쫓다가 본체를 놓치는 것과 똑같아. 이것이 1600년 전에 우리 교부들이 한 얘기예요. 얼마나 대단한 얘기예요. 부모님이 들어오면 부모님의 손에 있는 선물만 바라본다면 아직은 어린아이예요. 그 부모님이 여태 계시는 것,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깨달으면 철든 아이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승리와 회복과 물질의 축복과 이런 일들에만 눈이 가 있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마음이 옮겨져요. 하나님이 이걸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낙제를 받았어요. 히스기야 때문에 나르는 망함을 그 자손들은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너희의 아들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리라. 너가 보여준 모든 것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옮겨지리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여러분 바벨론의 사절단이 유다를 왔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분별해 뭐를? 순종의 용기. 이것이 왜 중요한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사절단이 유다에 내려온 것은 보물을 들고 내려온 것은 왕이 회복했는 것에 대한 축하의 사절, 문병을 올려다가 축하를 온 사절단의 걸음도 목적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그때의 바벨론은 신흥강국이었어요. 아직은 아수르가 커요. 아수르와 몇 번의 분쟁이 있었지만 여지없이 패했어요. 아직은 바벨론이 길을 못 쓰고요. 그런데 신흥강국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아수르는 근동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좀 전에도 유다에 몇 번 침략해서 사내림이 유다의 하나님과 유다의 왕을 히스기야를 모욕했다가 보기 좋게 당했어요. 이 소문을 다 알고 있어요, 바벨론이. 그러면 이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반 아수르의 정세를 가지고 있는 유다와 손을 붙잡는 것은 기회가 된 거예요. 아, 맨날 저 유다는 아수르에게 당하고 있지. 이번에 유다가 아수르 한번 이겼지. 그렇다면 그 바벨론이 멀리 있지만 내려와서 유다와 손을 잡으면
반아수르의 정책에 굉장히 동물을 얻는 거예요. 또 유다의 입장에서도 아수르에게 매번 당하니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유다 입장에서도 뭔가 든든한 동맹이 있어야 돼요. 그 든든한 동맹이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바벨론과 손을 잡고 있으면 저 아수르가 우리를 집적거리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그 국제 정세의 계산은 있지만 그 위에 역사의 주권자 누구를? 하나님을 절대적 의지하는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 줬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18만 5천 명을 이겼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누구와 손을 잡아서 내가 살아갈까, 이것을 먼저 염두에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절단이 왔어요. 이제 맞았죠? 아수르를 함께 우리 견제하자는, 서로가 동맹이 필요할 때에 손을 잡을 때 그 정도만도 고민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손을 잡고 있는 저 바벨론이 하나님이 없는 나라예요. 아수르처럼. 저 나라가 언제 우리를 짓밟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와 동물을 한다는 것은 내 믿음 있는 조차도 엎어먹는, 잡아먹어버리는 여러분 시작이 된다는 것도 분별의 지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단한 히스기야가 여러분 그냥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힘이 있어, 내가도 가진 것이 있다고, 내 가진 것 좀 보여줄까? 라고 보물고가 무기고를 다 보죠. 이것뿐 아니야, 우리도 힘이 있어. 너희들이 신흥 강국으로 일어나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힘이 있다고. 여러분, 재물과 무기의 힘을 보여주려고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이 정도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보여줬어요. 즉각적으로 히스기야가 바로 옵니다. 즉각적으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바로 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몇 가지 질문? 주의 종이 이 중심 없이, 믿음 없이, 향방 없이 움직이는 왕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순서도 중요해요. 첫째, 바벨론 사절단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두 번째, 이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세 번째, 이들이 무엇을 보고 갔습니까? 세 가지. 여러분, 이사야가 주의 종이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이사야가 몰라서 물었겠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첫째 질문이 뭐였죠? 세 가지 슬쩍 지나갔는데, 네, 첫째 질문이 뭐냐면, 바벨론의 사절단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당신이 그 사절단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왕에게 당신 그 사절단에게 하나님 얘기했습니까? 이 말을 왕에게 직접 하지 아니하고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얘기를 했으면 그 사람들 입에서 뭔 얘기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나라를 부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얘기하면 바벨론 사절단들이 그 하나님이 누구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요? 라고 하나님을 물었을 거예요. 그 신이 도대체 우리의 바벨론의 신보다 큰 신이요? 라고 물었을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얘기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고 이만큼 살게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 사람들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르는 아수르와 똑같은 여러분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똑같은 나라에서 온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그 사람에게 그들이 뭘 봤어요? 당신은 그들에게 뭘 보여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성경을 보고 마무리합시다. 이사야 39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을 뭐 했다고요? 세상에 은근히 여러분 히스기야도 바벨론과의 동맹을 기다리고 있었던 터이라 아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오히려 히스기야의 여러분 바벨론에서 온 그 사절단을 기뻐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묘책에 걸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 빼고 하나님 빼고 돈, 하나님 빼고 이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걸 성경은 정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역대하 31장, 역대하 오늘 32장 31절을 다시 볼까요? 하나님은 이 사절단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부재 중에서도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병 고침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일들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변함없이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흔들린다면 여러분은 히스기야예요. 초기의 히스기야가 아니라 만년의 히스기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보배는 여러분, 우리는 덤으로 받은 15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덤으로 살고 계세요. 많은 은혜를 수없이 경험하고도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일 보배롭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집을 자랑하고 여러분의 학벌을 자랑하고 여러분의 자식을 자랑하고 여러분의 자동차를 자랑하고 이 정도 돼야 나도 이런 것이 있어 라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아직은 멀었어요. 여러분의 덤으로 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끝없이 고개를 쳐들고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걸 자랑하고 있을까? 요만큼만 있어도 자랑해요. 돈 조금만 있어도 자랑하고요, 집만 조금 좋아도 자랑하고 싶고, 자동차만 좀 자랑하고, 옷만 하나 있어도 자랑하고 싶어. 내가 과거에 성공한 거 있으면 그 성공을 누구 앞에라도 자식 앞에만 얘기하는 것이나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의 그 자랑이 뭐냐면 자랑이 아니라 그것이 곧 교만이고, 그 자랑이 곧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는 하나님의 시험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덤으로 준 15년도 어떻게 살래? 저는 너무 봤어요. 우리 교인 중에도 너무 많이 보고 있고요. 여러분, 저는 얼마나 40년이 넘는 동안 얼마나 바뀌었어요. 신기루 같은 걸 붙잡고 그걸 자랑하고 싶고, 신기루 같은 걸 붙잡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가 끝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에 그들이 무너지는 영혼과 삶은 너무나도 불행하고 비참해서 두렵기까지 하는, 보고 있는 나에게는 두렵기까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다시 결단하셔야 돼요. 덤으로 산 15년, 살아가는 15년 어떻게 사시겠어요? 처음에도 그것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면 된다고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가지고 싶은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5번이나 흔들리는 이 삶을 전차를 반복하시겠어요? 결단하셔야 돼요. 100년 믿어도, 첫날을 새벽을 깨워도 여러분의 이 마음의 중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맏아들이고, 여러분은 히스기야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후대는 좋은 은혜를 기대할 수 없어요.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 100년 후에 그의 자손 7대 만에 오늘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모든 것들은 바벨론에 다 옮겨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옮겨져 버리고 그의 자식은, 후손은 노예로 끌려갔어요. 여러분의 한 삶이 한 인생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덤으로 살아가는 15년을 삽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생각하면 안 되는데,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범사 역할을 인정하고 하나님 해야 되는데 이걸 자랑하고 싶은 자꾸 욕심, 이 욕심이 곧 하나님의 시험대에 걸려서 낙제의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끝은 보나 마나예요. 여러분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가사를 띄워주세요. 어젯밤 늦은 시간 묵상하면서 이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아주 옛날 찬송이에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들여다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밖에 없어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아직도 나는 다른 것이 고개를 쳐들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 여러분, 근데는 하나님이 떠나시고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시험에서 여러분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덤으로 사는 15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세요.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 언덕길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에 보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나 견주니.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다 드세요. 하나님, 수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내 삶을 덮어왔습니다. 주의 긍휼과 사랑이 아니시면 오늘 살아갈 수도 존재할 수 없는 나임을 고백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덤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 15년, 덤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남은 날들, 이제 하나님의 시험 앞에 떨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드리며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나의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다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히스기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덤으로 살아가는 나의 남은 날들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처럼 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너는
사람을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여호와를 자랑하고 너의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아수리의 18만 5천 명의 승리를 경험하고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으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으면서도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세상의 것을 자랑했던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떠나지 아니하시도록 아버지가 내 인생에 떠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가 떠나지 않으시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여 히스기야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보물을 무기를 자랑하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되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소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소서. 범사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이여 살려주신 부활의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덤으로 살아가는 15년 아버지여 덤으로 살아가는 나의 남은 날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자랑하게 하소서. 덤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날들을 하나님이여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하소서. 또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또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자랑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빠지면 모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성신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를 받자는 뛰어오신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생명을 아멘으로 먹게 알려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내게 이 자리에 소에게를 통하여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성신적을 넘고 하나님으로 주님만을 따라가는 내 생일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만국의 여호와 아버지 형식적인 모습 아버지 습관적인 모습 아버지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덤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 덤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날들 하나님 그날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여 은혜로 긍휼로 덤으로 살아가는 우리 마음이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떠버리고 끝까지 좋지 못한 우리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여 끝이 하나님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예수 주님만 자랑하게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나의 구주 예수만 높이게 하시고 예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얼음만